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험한 옷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염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누끈처럼 누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5장부터였죠. 25장, 26장, 27장 이 석장에 따라서 우리 성막에 대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규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위임식 직전에 먼저 주시는 규례의 말씀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구약의 말씀은 되게 세밀하시죠. 그래서 그냥 뭐 옷을 만들어 입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세의 친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 직전까지 이 모세를 위해서 또 때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 대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붙여주셨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여정 중에 너무나 많은 재판에 지쳐있는 이 모세를 위해서 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작은 재판은 그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이 사법제도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고 있었던 이 제사, 우리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모세가 직접 제사를 집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띄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의 직무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도 띄워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되겠죠. 종교도 띄워주시고
어떤 행정이나 어떤 군사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맡겨서 역할 분담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직자,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하는 것, 물론 헌신하고 참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다 은사와 또 필요한 열정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은사대로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직무는 아론에게 갔는데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가서 이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하느라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고 셋째 엘르아살이 나중에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민수기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거기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전에 잘 안 들어왔던 말씀인데 오늘 좀 크게 들어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 앞에 나를 섬기는 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사장 그러면 크게 3가지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사역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축복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그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다 따져보면 제사장의 근본적인 직무는 사람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도와서 제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면서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의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섬기는 자다. 제사장은 나를 섬기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유독 크게 들어왔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목회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운전해주고 다 쫓아다니면서 통역해주고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자다가 전화 받으면 목사님 저 지금 어디 하이웨이인데 펑크가 났어요. 빨리 달려와 주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지치고 저도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정착 도우미인가? 목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이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에 에너지를 쏟을 때와 에너지를 아낄 때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제사장 직무 목회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평신도 상관없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내가 채워져야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이 그냥 세우라 하시지 않고 옷을 만드는데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옷이라고 번역된 이 비그데이, 베게드라는 동사는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옷이라는 것은 가리는 천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수치를 가리고 나의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옷이라는 단어 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옷을 그 옷을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불러주시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띄어낸,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었다. 그래서 옷 자체가 이게 죄를 덮어주는 의미가 있음에도 거기에 또 거룩을 의미를 붙이셔서 이 제사장의 옷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죠. 3절에 보시면 이 옷을 누가 만들라 하시냐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에게 이렇게 명하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혜로운 영으로 채웠다.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는 그렇게 신약처럼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이 성령을 언급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제사장.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냥 단순히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들을 언급하실 때 영이 충만하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옷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 분들조차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신 이 신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힘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옷이 모두 4종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막을 덮는 앙장도 4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의 몸을 덮어주시는 옷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이제 내일 살펴보겠고, 이 흉패는 정사각형의 이 보석을 박아낸 그러한 것인데, 이 주머니 같은 겁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독특한 장치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흉패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흉패를 다는 에봇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제사장의 옷이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주방일 볼 때 걸치는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소매도 없고 이렇게 멜빵처럼 앞과 뒤를 연결하는 2개의 끈이 어깨에 달려 있는 바로 그 형태의 모습이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입는 것이 그 안에 그 다음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그냥 이렇게 뒤에 보겠지만 청색으로 소매 없이 만든 원피스 같은 옷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입는 것이 또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옷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 하얀 세마포로 쫙 통으로 짠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을 이렇게 묶어주는 띠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은 4가지, 그 다음에 관과 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 옷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우리 5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 옷을 만드는 재료가 나오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우리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시죠? 이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 앞에서 성막을 만들 때 어떤 휘장이나 앙장을 만들 때도 동일한 재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실을 제외하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똑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하시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재료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의 이 일체가 되는, 혼연일체가 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구약에도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성막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이 첫 번째 옷인 이 에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재료로 에봇을 만들어라. 7절을 보시면 어깨바지 2를 달아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견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견대 2를 달아서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멜빵입니다. 멜빵으로 앞과 뒤를 연결시켜라. 8절을 보시면 에봇을 매는 띠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라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호마노라는 보석을 언급하시고 2개를 가져다가 그 2개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여기서는 이제 야곱의 친아들이라기보다는 그 후손들, 그 지파를 말하겠죠.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들을 나이 순대로 6명씩 잘라서 그것을 여러분 도장 새기는 것처럼 그 보석에 새기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마노라는 보석은 굉장히 단단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이 새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새길 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들의 이름을 정성껏 새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긴 이 이름들, 이 호마노 보석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금태에 물리게 해라. 금태에 물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반지나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장신구를 보면은 그 다이아나 보석 그것을 물리게 하죠. 금태나 은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꼭 이제 물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호마노를 금태를 만들어서 물리게 한 다음에 그것을 12절을 보시면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 멜빵 위에 이 호마노를 붙이게 하시고, 이것을
뭐라 하셨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기념보석.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제사를 집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아하,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12지파. 근데 이 제사장이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우리 내일 보실 이 가슴에 흉패를 다는 그것을 이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보시는 제사장의 에봇의 모습인데 성경을 보시면 에봇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에봇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신성시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뭐 모세의 노뱀이든 또 이렇게 아론에 입혀주신 이 에봇이든 그것을 또 하나님처럼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직무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독특한 제사장의 옷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또 주님의 성전의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직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떠한 이웃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여러분 잘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